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가 있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위험하죠.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은 좀 착한데 선한데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진 않죠. 다만 좀 우리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좀 기준이 다른 분들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좀 다른 것들이 이들에게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런 분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당신은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물어볼까요? 뒤에 매력적인 붙여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볼까요? 자꾸 이상한 사람입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였냐면요. 신학교에서 만나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교가 영어과정이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생각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영어 과정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왔었고 동남아시아 또 각각 일본 또 미국 교포분들도 많았습니다. 제 신학교 생활은 굉장히 재밌었고 행복했었는데요. 그때 그때는 동기분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좀 돌이켜 와서 지금 이제 와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좀 재밌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 세계에서 인생의 별의별 온갖 경험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또 한국에 있는 신학교까지 온 분들이 한 번에 뭉쳐있기 때문에 얼마나 좀 독특했겠습니까? 더 이상한 건 그곳에 저도 있었고 제 아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버리게 됐지 말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저랑 아내가 거기서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여하튼 제가 행복했던 그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막 깨닫게 되는 더 큰 것은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좀 보통 분들과는 좀 다른 세계를 보고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아닌 어쩌면 하늘을 봤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행복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묵상하는 본문은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소개는 사도행전 참고로 6장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됨에 따라서 첫 번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교회에 좀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뽑을 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명을 뽑게 되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7명의 새로운 일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7명의 일꾼들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집사라는 분들의 좀 초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히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집사님들의 사역들, 섬김들과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들을 집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당시 첫 번째 집사님들의 사역이 오늘날의 이제 구제 행정 같은 사역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까지 한 것 같습니다. 참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보시면 집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 소개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 본다면 스데반과 같은 분들은 집사의 초기 형태였고 이후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제도화 갖춰지면서 집사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오늘은 스데반을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이제 기존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집사님들로 더욱 힘있게 굳건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유대 사회에서 스데반과 좀 논쟁이 붙은 모양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워낙 지혜가 충만했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논쟁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진 사람들이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6장 11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물러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보시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13절 나왔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즉 스데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고소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는지 14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한번 기억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당신께서 3일 동안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분들, 사람들 또 안식일에 고치고 다니시면서 행동하셨죠. 즉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발당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논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과 같은 고발을 당했던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도대체 성전과 율법이 뭐길래 유대인들이 같은 이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건가에 대한 겁니다. 마치 요새 MZ 분들의 말처럼 표현처럼 성전과 율법이 이 발작 버튼 같이 작동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성전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뇌어보면 원래는 광야의 이동형 성막부터 이게 시작되었지만 이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당시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같은 그런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성전은 교육, 상업, 정치 등의 모든 그들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그들의 역사에서 바벨론의 침공과 주변 강대국들의 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후에 포로로 끌려와서 회복되었던, 재건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성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성전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의 틀은 율법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민족으로 먼저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그 차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율법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두 갈래의 이야기 속에서 구약의 이야기는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서 그냥 율법, 법화만 생각하는 어떤 제도 규칙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혹시 주변에 유대인분들, 지인분 아시다면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 양분될 수 없는 정치의 근간이자 삶의 방식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1세기에 언젠가부터 누군가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하고 안식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 같이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하셨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못됐다, 잘못됐다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던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하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모욕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이유가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좀 정리됐다 싶었는데 근데 또 누군가 나타나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였죠. 이상한 사람 한 명 없어졌는데 또 다른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다시 같은 일을 하니까 얼만큼 이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고발당한 스데반을 두고서 그를 심판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포함된 7장 1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와 같은 그 가르침을 하고 다닌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 예수님 같이 가르쳤고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행동했는지 아주 길게 답변을 합니다. 7장이 6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묵상 53절 위에까지 스데반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긴 답변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럴 것이 대답을 들어야 했던 대상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짚어가면서 왜 예수가 가르친 그것들이 맞는 말인지 진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그냥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후에 이렇게 질책을 하는 장면이 51절에 잠깐 등장합니다.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것은 출애굽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었던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육체의 환난은 받았지만 이렇게 목이 곧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보내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당신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의 선조들과 같다라는 거 지금 질책한 겁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질책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된 50절을 보시면 스데반에게 이까지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표현은 극도의 분노로 공격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얘기 때문에 또는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이 정도까지 반응하면 멈추죠. 근데 스데반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5절, 5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뜬금없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 긴장과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거나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금 하늘이 열려 있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다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상한 반응입니다. 근데 적어도 스데반에게는 그렇게 이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 대한 눈치,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55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가 순차적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원어의 의미를 참고해서 보면 바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고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 순서입니다. 근데 5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인자라고 표현된 개역개정에는 이제 인자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셨다고 이제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을 보통 생각하죠. 근데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주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을 아마도 그냥 누군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냥 구경하는 관람객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더 가까이 가시고자 하는 어떤 열망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그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고 55절은 먼저 얘기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이러한 반응, 행동과 말은 결국 유대인들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57절 이후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귀를 막고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스데반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이 공회가 이스라엘 법원과도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재판이 일어날 때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됐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이들이 법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기억하시면은 절차를 다 밟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당시 스데반의 말을 들었었던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스데반 끌고 나가서 돌로 친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봤다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인 예수가, 그들의 뿌리를 흔들어댔던 괴롭혔던 예수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통제력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스데반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인 59, 56절 보시면 59, 60절 보시면 그가 돌 맞을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그 돌팔매질 사이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에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돌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은 이상함을 넘어서 마치 광인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흥 종교에 빠져서 맨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스데반은 굉장히 또렷한 정신으로 진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땅과 하늘의 경계에서 머물고 있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실제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는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심판받고 있었지만 현실을 넘어선, 물질을 넘어선 진실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성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여겨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처형해버렸지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진짜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때 언젠가 한 번 있었던 영웅 또는 위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씨름하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내 자신 보면 두려움도 많고 이 땅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하늘은커녕 고개만 숙여져 가는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일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늘 보면서 진짜 그 실체, 예수님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부끄러운 독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사진이 있을 텐데요. 혹시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옛날 필름이어서 화질이 이렇습니다만은 외형 보시면 좀 독특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여기 나온 것 같이 맨발 천사의 최춘선이라는 밑에 소제목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KBS 출신의 어떤 다큐 감독님이 우연히 전철에서 마주하게 된 이상하게 보이는 한 분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한 7년 동안 약속 없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서 7년 동안 찍었던 필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995년 전철에서 한국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시면서 맨발로 다녔던 할아버지. 요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삶을 사시면서 그냥 하루 종일 전도만 하셨던 분, 최춘선 할아버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이분을 경계와 멸시의 눈빛으로 늘 거리를 뒀고 이분의 삶은 전철 나와서 전도하고 지하철 안전원에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이 할아버지는 좀 이상한 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다큐 감독이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누구신지 뭘 하는 분인지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큐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이분 사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과거에 20년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과거에 김구 성사님과 함께 독립운동한 독립투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해서 김포공항에 있는 김포 지역의 땅을 다 이분이 소유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근데 이분이 일본 유학 가고 또 명문대학 나오고 수재였었는데 그럼 그가 광복 후에 신학교 가게 되고 주님 깊게 만나서 또 김포에서 개척하면서 자신의 소유 수십만 평의 땅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김포 지역의 이 땅 분할이 대부분 다 이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평생 고아와 과부 같은 분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자기 입었던 옷도 맨날 나가서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 마지막 장면이 다큐에 나오는데요. 여전히 지하철에서 전도하셨는데 좀 기력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큐 감독님이 또 이분을 우연히 만나셔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이분이 문득 이렇게 얘기하시고 전철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전철 안에서 앉아서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글씨 써있는 이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감독님이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처음 인사하고 헤어진 그날 이때 이 전철 안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이 언제인지 아시는 것 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전도하다가 그냥 이 좌석에 앉아서 편히 잠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전도하면서 핀잔 들었던 그 전철이, 지하철이 마치 오늘 스테반의 법정 같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으로 살아갔지만 아마도 그가 보고 있었던 매일매일의 그 전철의 삶은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어쩌면 이분도 그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스테반처럼 성령에 충만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자본의 거대함, 또 기술의 편리함에 너무 갇혀서 살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과 편리함, 건강 이런 것들이 없으며 내 인생이 만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유하기보다는 노예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또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물질로 다 덮여질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실체, 진짜는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테반이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테반이 또 이상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그 실체를 볼 수 있었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또 그분의 영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성경은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고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손에서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예수라는 표대만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상하다고, 좀 과하다고, 좀 적당히 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라고 핀잔을 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그들은 오히려 죽음 속에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진짜 사랑, 그 실체의 것을 맛봤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평범하지만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득 품은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는 후자라고 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한들 우리는 어느새 두려움이 가득한 그냥 평범한 눈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거기까지인 것도 있겠지만 더 핵심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된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도 이 이상하게 특별한 선배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테반 집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봤던 그 예수가 진짜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웅들처럼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본 그 진짜 예수를 아는 분을 통해서 예수를 닮을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는 안내장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들을 죽이는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한 것과 같이 닮아갈 수 있다. 닮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궁금해하시는, 따르고 계신 그 예수라는 분은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시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하늘에 올리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멀리서 그냥 구경하시는
영화처럼 관망하시는 것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충만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를 보며 사랑과 용서, 소망과 충성의 깊은 눈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조금씩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감, 심지어 두려워하는 미래, 또 죽음까지도 끌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